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성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성천 축일로 지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늘은 4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서양처럼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 성천 대축일이었어요 원래.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며칠 더 뒤로 옮겨서 이렇게 오늘 주님의 성천 대축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도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별다른 뭐 차이가 없죠.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그분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께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내가 PPT 줬나? 이제는 준 것도 생각나고 지지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에 좌정하신 하늘에 올라 좌정하신 예수님을 그린 동방의 이콘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죠? 영광의 빛이 그분에게서 솟아납니다. 이 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앉은 것은 옛날에는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그 당시에 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서서도 다스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임금은 앉아있고 신하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 부분만을 보여준 겁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 다음 그림
이 사실은 이게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그림이 윗부분만 나온 거죠. 여기 윗부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 좌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은 지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제일 가운데는 누가 있나요? 예,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의 예수님은 뭐를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한편에는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쥐고 계십니다. 그 뭔지 아시죠? 하느님의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뭘로 다스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한 그분은 로고스이며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지상의 이 전체의 모습은 다 뭐냐면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있냐면 이 뒤에 성모님 뒤에 있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앞에 있는 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교회의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독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이게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그래도요. 우리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가요?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께서 안녕 잘 있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끝이야 다음에 나 다시 올 때 그때나 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분은 왜 특별할까요?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신성을 가지고 인간에 오셨죠. 인간이 아기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하느님의 그 본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셨냐면 단지 신성만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하나로 위격적으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들과 영원히 빠이빠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성을 완전히 하늘나라로 들어 올린 거예요. 우리들의 인성.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 뭐가 됐어요? 죽은 이들의 첫째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인성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한없이 추락했죠. 그래서 그걸 더 fall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없이 추락한 죄와 죽음의 인간성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신성으로 우리를 가득 입혀서 우리를 한없이 들어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오늘 승천대 주기를 기뻐해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부활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승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나의 모든 인성을
함께 들어 올려서 우리를 그분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제일 경악할까요? 악마가 제일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나보다 형편없던 저것들이 어떻게 해서 저 인간들에게 저 신성을 입혀서 저 높은 자리에, 그쵸?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의 자리에,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것을 올리브산에서 지켜봤죠? 예, 예수님 이 제자들은 승천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허황된 우리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헛된 생각에, 말하자면 거짓된 생각에 허황된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떨까요? 세상에 묶여있지 않는 영혼으로 그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대축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희망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믿음으로 그분과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로 결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느님의 능력이 뭘까? 믿음의 능력이고 희망의 능력입니다. 이 희망을 승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작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적게 가지려고, 적게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향기가 끊임없이 믿음의 향기, 희망의 향기. 희망의 향기는 뭘까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귀중하다고 여기겠어요? 나의 돈? 내 몸? 내가 이룬 재산? 아니,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불타는 갈망,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늘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우리들의 마음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영혼들은 어떨까요? 어때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허황된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죠? 죄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영혼은 하느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느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승천 이 대축일에 우리의 충천하신 예수님, 하느님 오른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은 당신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모든 인성을 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내 자리를 거기에 이미 앉혀줬는데 내가 세상에만 몰두해서 세상 일만 몰두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그 영혼을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자기에게 준 이 영광을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는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짓밟는 영혼을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한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올려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들 모두를 이미 들어 올리신 그분을 찬미할 때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내 미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그분의 머리와 지체가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하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하는 말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에게까지, 하늘에까지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성령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을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약속, 그분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서 9일을 기도한 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전부 다 구약에도 이미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희망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면 그 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은 돼지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고 나서 다시 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들이 이러한 성령을 제대로 얼마나 귀한지 그 선물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갈망과 사랑을 가진 영혼들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왜냐? 그분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부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모상과 아름다움을 입혀주셨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보면 하느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과 갈망과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갈망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드분의 약속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차배다 신부님 오셔서 배다 신부님이 청송 원당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을 모셔서 우리 참 예수님,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처음 가는 성당의 신자들이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동교구 진보성당 차배다 신부입니다. 저의 사제로 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토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대는 무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사가 떨립니다.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특별히 준비를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천대 축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당신 집이니까.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쳐다보는 사람들 왜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나도 오르고 싶다 아니에요? 쳐다본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 땅 보고 살아라. 하늘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면 다 성천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다 하늘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뭐예요? 성령 강림제 주일.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도 바라클리토 성령이 필요합니다. 바라클리토라는 말씀은 잘 아시죠? 변호사 아닙니다. 보호자. 이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이 있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놈이 한 놈이 앞에 서요. 훔친 놈을 벌하기 위해서 재판했습니다. 그때에 이 마을에 선한 사람, 유력한 이가 옆에 섭니다. 이놈이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아서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라클리토. 변호사 개념하고 좀 다르죠. 변호사는 죄 없다라고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죄를 묻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공황장애가 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살짝 생기려고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청라까지 5시간 10분이 걸려서 운전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난 우리 신자들이거든요. 신자 35명입니다. 35명인데 저번 9월달 부임하는 날 우리 신부님 성당 지으러 오셨지요 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에게 자꾸 칭찬을 합니다. 강론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론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부님 씀씀이가 좋다 해서 자꾸 밥을 사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은 성당을 계시는 동안 지을 거야 라고 자꾸 믿어줍니다. 믿어주니까 저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미쳤다고 챙기겠습니까?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나는 우리 신자들이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열리는 줄 압니다. 나는 열어야 됩니다. 구하니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작년에 은경축을 했는데요. 사제로 살면서 열정은 식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는 대신 뭐가 발달할까요? 기술이 발달합니다. 열정 있는 척하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늘 하느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숨고 싶은데 숨을 수 없음을 압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것들, 신자들의 애안을 듣고 싶지 않다. 신자들과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이유는 그 집 사정을 알면 꼭 나는 거짓말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 안 하거든요. 대신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신자들을 믿어요. 신부가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신자들이 함께 기도해 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35명의 신자입니다. 왜 이 성당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솔직히 신자들 헌금 교무금 내가 다 먹는 것 같습니다. 35명. 35명 미사 와서 헌금하면 35만 원, 6만 원 나와. 우리 성당이. 시골인데. 왜요? 왜 그렇게 낼까요? 신부 먹이 살려. 그래도 그것이 안 돼서 교구에서 원조를 받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우리 성당보다 훨씬 큽니다. 성당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 제대도 요 한 단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덕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한 3분의 절반 정도 30, 그러면 40명 하면 얼추 찹니다. 이 성당에 있는 이유는 원래 공소였는데 청송하면 유명한 것이 사가 교도소요. 청송교도소 맞습니다. 저는 청송교도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당 신부로서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당을 부끄러워합니다. 정교를 하지 않습니다. 각 가수원에 있는 사가 창고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자에게 성당 가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35명 신자들이 15년 동안 돈 모은 것이 여태까지 2억을 모았습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못 짓는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뵙게 됩니다. 저는 집이라는 것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술꾼이 그 집에 살면 술집이 될 것이고, 아무리 예쁜 집을 지어도 그쪽에 핫도 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핫도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성당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성당 안에 들어와서 성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당 밖에서도 우리의 집, 하느님의 집이라고 자랑하는 예쁜 집을 짓고 싶습니다. 혼자 상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총 9억으로 짓고 싶습니다. 땅도 없어요. 성당에 있는 거 허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신자 한 70명 들어가는 성당, 예쁜 성당 짓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이게 가톨릭 천주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당 짓고 싶습니다. 2억 있으니 7억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목표는 2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오늘 신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하는 것은 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신부님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성당에 유치원 아이들이 한 150명 있는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 수단을 입고 제 나름대로 키 크고 하면은 이제 비율이 좋게 보입니다. 신부 옷을 입으면. 그래서 폼 잡고 유치원 스님에게 볼 일이 있어 갑니다. 아이들이 개떼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놀립니다. 아니 한 놈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머리 빛나리 그러니까 옆에 아이들이 막 다 같이 막 내 앞을 뛰어다니면서 빛나리 눈부셔 막 그러면서 막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점점 거리를 저의 공간을 두면서 멀리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아 눈부셔 막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놈 해도 막 좋아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이들 무리에서 저한테로 걸어옵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제 허리를 두드린다고 두드리는데 제 엉덩이를 두드립니다. 옆에 와서 나직이 이야기합니다. 대머리인 줄 알았는데 뒷머리는 많네.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 닮은 아이구나. 다른 아이들처럼 놀아도 되는데 이 아이는 나를 위로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와도 같이 위로해 주십시오. 엉덩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슬픔이나 이런 것을 탓할 데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달픔은 하느님 탓이고 내 영광은 나의 탓이다라고 늘 혼자 생각했던 것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 그것도 당신이 주시는 것이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라 돌릴 수 있는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390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